자, 오늘 토요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토요일 예배는요,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받을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요,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목적과 방법이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사명은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며 질문을 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똑같이 심판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며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보면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맡겨진 유산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갖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유산이다. 유산은 뭐예요? 지키고 전수해야 될 거잖아요. 바울은요, 특권의식 있는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자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죠.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이 된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유익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맡은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자랑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러한 책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 받은 자라는 특권의식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단순히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거죠. 고객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고객이 투자하라면 투자해야 되고요. 고객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누구에게 보내주라고 하면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돈을 자기 것처럼 행세하면 그 은행의 책임과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은행은 버림당하는 거죠.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은행은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맡겨진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즉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수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관용으로 두지 말고 실천용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안에만 가둬두면 안 돼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불의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지 못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깨뜨려졌으니 하나님도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깨뜨리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거짓되더라도 불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때로는 세상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였다고 해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율법도 먼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도 먼저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유대인들이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여기지 않아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태양은 구름이 덮여도 사라지지 않지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구름이 걷히면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청년이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하나님까지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까지 의심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이런 불행을 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원리는요. 결과가 좋아도 수단이 악하면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도 수단이 악하면 심판받을 죄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악한데 눈에 보기에 선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 악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상되는 불의한 유대인들의 궤변을 5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만약 우리가 불의한 죄를 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진노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죄를 졌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으니 우리의 죄는 심판받으면 안 돼요. 심판하시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웬 궤변입니까? 왜곡된 논리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인간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봐줘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빛나죠. 어둠이 더 어두우면 조그만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더 의로우신 분으로 빛나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져서 하나님의 의로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 분이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바울은요, 이 불의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비슷한 궤변을 또 말을 해요. 자, 보세요. 7절을 보세요. 7절. 어이없는 말을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만약 도둑질한 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편법을 사용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낸다고 돈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이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러면 그 도둑질한 죄, 편법을 사용해서 번 돈으로 바친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갖고 그것이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됐다. 없는 얘기를 해갖고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라고 누가 영광을 돌린다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죄를 수단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도덕적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자유를 낳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안 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 자유 얻었어. 나 구원받았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 거야.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죽을 때 꼴락꼴락 숨이 멈출 때 그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하는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너 갑자기 죽어갖고 너 예수 믿겠다고 고백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일찍 믿어갖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니 너무 지겹다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평생 구원 못 받고 너 지옥 가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일찍 구원 받은 게 훨씬 보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구나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도핑으로 약물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금메달을 땄으니 나라가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국이 선양을 했다고 해서 약물을 먹은 것이 괜찮다라고 덮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잘못된 수단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죠. 교회사 속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강압과 폭력을 사용했던 잘못된 역사가 있죠.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온갖 폭력과 약탈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암울한 중세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방법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다 해도 수단이 약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으면 죄 졌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참되십니다. 우리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 복된 성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